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이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보통 그의 죽으심을 많이 떠올리죠. 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셨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었던 그런 한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많은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수치와 십자가 위에서의 그 극한 저주의 심판의 삭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의 숭고한 인간, 그 거룩한 인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인간으로만, 어떤 연약한 한 인간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단지 평범한 인간이시기만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매우 쉽게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과 세상 가운데서의 온갖 유혹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거든요. 한 번도 교회들은 평안을 누린 적이 없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승리한 교회는 저 하늘의 교회, 계시록 12장에 극명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하늘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인내할 수 있었는가? 또한 성도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한 인간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서 떠날까, 이런 두려움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이시기만 한다면은, 한 인간이시기만,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이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쉽게 변경될지 취소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한 인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한 그를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한 인간으로서만 사시고 숭고한 삶을 사시고 죽임당하셨던 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그가 앞으로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줄 수 없고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도 없으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위로하고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말은 허세에 불과해요. 우리가 허세라고 말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있는 척, 할 수 있는 척 하는 걸 허세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주신 모든 약속들,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것,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들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는 것 등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런 모든 말들이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만한, 그 구원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쉽게 절망에 빠지고 쉽게 낙담에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연약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고,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나의 연약함으로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증에 시달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한 인간으로서 죽임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저 하늘로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은 다 아시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어느 성경 본문보다 풍성하게 드러내는 본문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에게 몫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상급을 얻으시는데, 이 상급, 즉 이 함께한 몫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몫이었어요. 너가 내 뜻대로 내가 택한 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무한히 너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상급을 줄게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맹세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아들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 뿐만 아니라 그 육신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저주와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셨죠. 그러함으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약속된 그 몫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 밑에 보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대요. 죄를 정결하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느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속죄에 필요한, 인류 구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아들에게 상급을 주셨으니 곧 그를 한없이 높이사 자기의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가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다고 말을 할 때는 그 먼저 뭐가 선행되냐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것, 아버지에 대한 그 극한 저주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가 한없이 높아지사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가 자기의 죽음에 대한 상급으로서 얻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이실 때나 공생의 전이나 공생의 활동 중이나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 모든 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까지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그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이 그와 같이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의 신성은 더 이상 높아질 게 없죠. 그의 인성, 그 죽임당하고 고난당했었던 그의 인성이 한없이 높아지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이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극히 크신 이가 아니라 원래 이 명사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이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지극히 큰 광대함, 이런 표현이에요. 지극히 큰 광대함, 이런 표현이지 그냥 지극히 높으신 이가 아니거든요, 헬라어에는. 근데 이 헬라어에 봐도 높은 곳에 있는 지극히 광대함 그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다라고 말을 할 때는 높은 곳에 계신이라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극히 광대하신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헬라어 본문은 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 지극히 광대하신 그 옆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더 이상 더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표현을 이렇게 형용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기서 쓰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을 할 때 지극히 크신 이의 원래 헬라어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항상 이 단독으로만 쓰이지만 이 본문에서만큼은 높은 곳에 있는 지극히 큰 광대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더 이상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어디까지 높아지셨냐니까, 그의 무한한 가치에 순종 죽임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성이 하늘로 올라지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더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 그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을 위해서 아들에게 명령하셨었던 그 모든 것을 아들이 순종하심으로 그 아들을 무한히 자기와 동등한 지위에까지, 그의 신성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의 인성을 그렇게까지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높아지신 거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었던 그분이 이제는 한없이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 이제 1장 4절에서부터 계속 2장에 이르기까지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가 계속해서 돼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왜 굳이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성경에서 언급되고, 그 유대인 당시에 유대 이방인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 유대 문화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천사야말로 그 모든 존재보다 가장 놀라운 존재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천사들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다윗이 마지막 사무엘하 마지막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죄를 저질렀을 때 전염병을 통하여서 유다를 치셨었던, 이스라엘을 치셨었던 그것도 천사였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추수의 때라고도 하죠. 비유해서 모든 걸 추수할 때 가라지들을 지옥불에 던지고 참 하나님의 백성 곡식들을 주님의 나라에 드리는 그 능력도 다 천사들이 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이 참으로 그 위엄이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게 에스겔 1장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 그룹 천사들이거든요. 네 생물이라고 등장하는 것들, 그 그룹 천사들을 보았었을 때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에스겔이 얼마나 그 천사들의 위엄이 큰지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드러나기 전에 천사의 형상만을 보고도 두려워해서 엎드리게 되죠. 이사야도 그 천사들을 보고, 다니엘도 천사들을 보고 나서는 두려워서 떨어서 벌벌 떨면서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이 천사들의 존재는 그 엄청난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요.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계시록을 보면은 천사들 앞에 엎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어떤 광대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건 맞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래서 이 천사들의 높은 이 영광을 생각해 볼 때 이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낮은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거든요. 천사들보다 낮은,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못한 권능과 존귀와 영광을 가진 자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인간의 육신을 취한 사건을 가리켜요. 그죠? 예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취하심으로 인하여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는 고통을 당하셨고 비참한 죽임을 당했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자기 우편의 보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밑에 보면은, 자, 우리가 8절 그 후반부부터 보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만물이 아직 복종하지 못하고, 이 시점은 인간으로 계셨을 때 시점이에요. 아직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은 복종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그에겐 영광과 존귀가 없는 것 같고 천사들처럼 그렇게 높은 존재가 아닌 것 같았어요. 9절 이어서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여김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취하심으로.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 뭘 말미암아서? 그의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께 속한 모든 영광과 존귀는 7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도 그렇고 왜 그의 인성이 한없이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자기가 대신 그 고난과 저주와 진노의 모든 삭스 대신 지불하심으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그 상급으로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상급 때문에 그의 인성은 한없이 높아지어서 아버지의 보좌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여겨지셨고 만물을 그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 같았으나 그가 아버지 앞에 이제 상급으로서 아버지께까지 올라가시고 그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주권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취하신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이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취하시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그래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천사들에게 그 나라의 주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왕 되셔서 모든 자가 복종하게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인성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를 영원한 장차 올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1장 6절을 볼게요. 1장 6절.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 순서대로 있어요. 성경 구절이. 그거 따라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헬라로 파린이라고 한 단어인데, 이 파린이라고 한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주로 등장해요. 근데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은 개역 성경 중에서 되게 아쉬운 거예요. 다시 세상이 들어오게 하실 때가 아니라 다시는 다시 말씀하심에 여기 붙던지 아니면은 또 다시라고 맨 앞으로 보내서 해석해야지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것을 번역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거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차라리 다시를 빼고 읽어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러면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게 되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림의 때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저 영원한, 아까 읽어서 장차 올 세상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올리실 때예요. 올리실 때 그가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들 곳도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성이 부활하게 되시고 한없이 높아지셔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주의 나라로, 그 세상으로 옮기시고 그를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외침이 일어나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몹시 가난한 삶을 사셨고
머리 들 것도 없이 사셨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값으로 그의 인성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이끌려 가시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받으시고 계신 영광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를 올리시고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들은 그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모든 외침이 천국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면은 이러한 찬양이 이 여호와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 퍼졌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향해 하여서 중보자의 상급을 얻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자, 읽어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뭐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진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의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주 되신 이를 찬송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한 찬양이 저 모든 천국에서 그리스도가 저 천국에 입성하신 순간 모든 천군과 천사들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위대한 존재들로부터 지금 한 메시아 영원하신 왕으로서 좌정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그 메시아를 향해서 크게 광대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 그룹이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주님이 보좌에 올라가기 순간에 모든 장로들, 천사들, 그룹 스랍 이런 것들은 다 그 천사들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전존재, 하늘의 위대한 전존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해지셨었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그가 하늘에 높아짐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외침과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 모든 말들이 그를 향한 경배와 송축과 찬양과 권세와 영광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위로 나아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몹시 연약한 몸으로 천사보다 낮은 몸으로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서 나시고 말구에서 나시고 머리 들 것도 없으셨었지만 그가 올려지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리고 그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하늘의 모든 자들과 장로들과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그 죽임당하심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신 그 아들을 향하여서 한없이 높아지신 그 아버지의 우편의 보좌로 다가오시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엎드려 절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흑천하시고 나서 벌어지는 장면들이지요, 이게. 자, 그리고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22절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자, 또다시 그가 승천하신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20. 다 있어요, 거기에. 다 뽑아드린 프린트물에 다 있어요. 없나? 혹시 없는 거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 다음 뭐라고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그가 하늘에 오르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권세가?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이, 모든 하늘의 그 권세들이, 그리고 모든 전 능력들이 그에게 엎드려 복종을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임당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아지신, 높은 것 더 높아질 수 없는 그 지극히 높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서 얻으신 권세와 권능과 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었지만 이제 그는 천상에 오르사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존귀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영원한 왕으로서의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그는 모든 전존재를 향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그 자격이 있으시고, 그리고 모든 시간, 존재를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권한이 있으세요. 자, 우리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전 존재, 전 시간과 역사에 걸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보좌는 단지 모든 전 하늘에 있는 존재들만이 복종하게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와 스랍과 그룹들과 장로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영원한 능력들만이 그에게 복종을 서약하고 맹세하고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만이 그의 보좌의 전부가 아니라, 이 보좌는 모든 전존재와 시간과 역사에 흐르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뜻하는 모든 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과 권한이 있는 보좌예요. 그게 주님이 앉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편의 보좌예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라고 말 때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지금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가리키냐니까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역사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역사가 기록될 두루마리. 근데 그게 인봉되어 있는 거예요. 7개의 인으로서 차례 그 역사의 순서가 인봉되어 있는 거예요. 열지 못하게. 그래서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함되어 있는 거죠. 봉인되어 있어요. 지금 이 두루마리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즉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봉을 뗀다는 것은 모든 전 역사, 전 인류, 전 우주의 모든 역사를 하나 그 인봉을 떼고 펼치고 주권대로 자기 뜻대로 그걸 결정할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 이 두루마리 취할 자가. 그렇게 외치는 거죠, 천사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모든 곳에 그 두루마리를 펼 만한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가 없어요. 그것을 펼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 모든 역사를 결정하고 그 인봉을 떼서 자기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와 권한과 영광과 존귀가
누구에게도 없다고요. 자, 그래서 그 이 두루마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취하셔서 그 모든 것을 자기 주권대로 행할 만한 자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더니. 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느냐니까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제는 이거예요. 결국은 계시록에 뭐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상 나라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럴지 모르겠으나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께서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터이니 너희들은 인내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극렬할 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할 이가 나타나지 않는 그 장면에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면 어쩔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핍박으로 사라지면 어떨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폐하여지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여줄 자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들은 그냥 이 교회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극한 핍박과 환란이 닥쳐보니까 그 교회에 향해서 모든 역사의 주권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안에서 받아서 영원한 성부께 받아서 보좌에 앉으시는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즉 교회들은 그렇다면은 아무도 그 교회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핍박과 환난된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가진 자, 그 통치를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서 다스릴 자, 모든 역사와 교회를 책임져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자,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시는 이가 드디어 나타나요.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의 뿌리란, 유대의 지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즉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한 그분이 이기셨대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지파에서 온, 그가 유대 지파에서 오고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서 오신 그분이 뭐라고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모든 전 역사와 모든 인류와 시간과 역사와 모든 전 존재에 미치는 그 주권, 모든 교회에, 특히나 특별히 더 교회에 미치게 되는 그 모든 주권과 권세, 그것을 취하리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유대 지파, 즉 유다의 자손, 그러면서도 다윗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그 한 분이 그걸 떼겠대요. 드디어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한 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6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이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보좌 앞으로 승천하사 나아가고 계세요. 이 어린 양은 어떻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는 왜 지금 주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셨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임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구속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상급으로 그 어린 양께서는 피 묻은 옷을 입고 저 하늘에 오르사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에요. 권능.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능을 상징해요. 완전한 권능.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권능.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어린 양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드디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한없이 높아지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앉으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든 권한을 그로부터 위임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전 역사와 특히나 여기서 7 영들은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보내신 영들을 의미해요. 완전하신 영. 자, 그래서 이 어린 양께서 드디어 승천하사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모든 역사에 대한, 모든 전 인생들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우주의 역사에 대한, 모든 시간에 대한, 특히나 모든 교회에 대한 7불, 즉 완전한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디까지 높아지셨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가 아버지께 어떠한 상급을 얻으셨고 어떠한 권세를 얻으셨는지. 자, 8절에 이어서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그 두루마리 취하신 그 앞에 그들은 엎드려서 그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거죠.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합당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해요. 왜? 그는 한없이 아버지 앞에 나다시는 순종을 하셨고 아버지 앞에 그 극한 고난의 저주 십자가를 받으시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의 인성을 한없이 높이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그 아버지의 두루마리를 취하사 영원한 교회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우주를 향한, 시간을 향한, 전 존재를 향한 모든 다스리고 결정할 권세와 권한과 권능을, 완전한 것을 얻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죠. 이 아들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사들은 아버지께서는 그를 경배하라, 모든 천사들을 경배하라 아버지께서 외치시고 그 모든 천사들은 그 앞에 나가 복종하게 되고 그는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서 아버지에게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자 모든 5장 아까 뒷구절을 앞서 읽었었죠. 모든 장로들과 천사들과 천군들과 하늘의 스랍들과 그룹들과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에게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세 세트로 돌리고 그에게 복종과 충성의 서약을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셨을 때 울려 퍼졌을 그 찬양과 그 찬송과 그 경배함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보자고요. 얼마만큼 위대하심으로써 그가 그 낮아지셨던 천사들보다도 못하게 되셨던 인간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들 것도 없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들에게 박해를 받으사 모함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어디까지 아버지께서 그를 이제 모든 구속에 필요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그를 어디까지 높이시는지, 그리고 그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좌정하사 어떤 영광을 얻으셨고 또한 어떤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비록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언정 힘을 낼 수가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또한 7 영을 보내셔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으니까. 바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던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았으니까. 아멘. 자,
그것뿐이냐. 우리 다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볼까요? 두 단어만 볼 거예요. 2절에 만유의 상속자, 3절에 만물을 붙드시며가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판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헬라어 단어냐니까 모든 것이에요. 그냥 모든 것. 만유라는 게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이죠.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게 만유, 만물 이거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2절, 3절에. 자, 그래서 이 만유의 주인이 누구냐고 했었을 때 시편 103편 19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나?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만유를 다스리시는 권한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께 있었죠. 근데 이 신성에 걸맞는 이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2절 3절에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 주어져요. 그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어요. 즉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그 만유를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온 거예요. 아들에게 상급으로서 유업으로서 아들이 그것을 취하신 거예요. 상속자로서.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았었죠.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들이 그러잖아요. 아들이 물려받고 상속자가 되고, 그것처럼 이 아들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만유를 모든 만유라는 것 온 세상 그 모든 거에 그냥 제일 좋아요. 모든 것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영적 존재나 육적인 존재나 빠짐없이 모든 전존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만유에 이르는 우주에 속한 그 모든 것들, 우주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그 상관없이 그 모든 만유를 다스릴 권세가 아버지께 있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만유를 다스릴 그 권세, 그걸 누가 얻으세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마침내 예수께서는. 그의 신성은 원래 만유의 주인이셨지만 특별히 그의 인성이 한없이 높아지시고 그는 만유의 주인, 상속자가 됐어요. 아버지로부터 그걸 받으신. 3절에 봐서도 만물을 붙드시며, 그는 만물을 붙드신다 할 때도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은 자, 이 스마트폰에서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꺼지겠죠? 이거 태블릿인데 태블릿에서 전기가 없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 모든 세계에 있는 기계 같은 경우에 동력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동력원. 이 시대에는 그래서 전기로 인해서 그 동력원을 사용하지요. 근데 그 동력원이 있어야지만 작동하는데 우리 이 온 세상은 그럼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온 세상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온 우주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인간은 우리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만물을 보존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들의 호흡이 붙어있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향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권세를 누가 취하셨느냐? 아들이 취하셨어요. 그리고 아들께서는 한없이 높아진 자신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서는 모든 만물을 보존시키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써 모든 만유, 모든 것들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시고 지키시고 작동케 하는 모든 동력원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이 지금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존시켜 주신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 동력원, 영원하신 보존케 되는, 유지하게 되는 그 원인, 그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모든 전존재를 다스리시고 모든 전존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전존재가 유지되고 있는 그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영적이든 육적인 존재이든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들을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되고 충성을 서약해야 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원하시는 대로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존재케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권한과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얻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가 어떻게 그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어요?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셔서 그리고 가난한 인간으로 나셨는데 하필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들 것도 없이 사시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욕을 받으시고 폭력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로부터 그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의 십자가는 작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구속의 영원하신 영광과 뜻을 위한 아들의 순종이었어요.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의 뜻하신 영원에서부터 뜻하신 모든 성취는 단 하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 그의 순종에 합당한 몫으로 아들은 그 낮아지셨던 그 인성의 몸이 핍박받으셨던 그 몸이 죽임당하셨던 그 몸이 부활하시고 한없이 높아지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취하시게 된 거예요. 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무엇보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즉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묵상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과 위로와 소망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지만 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사도 요한이 막 눈물 흘리잖아요. 이 핍박받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사도 요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한없이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로부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취하사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완전한 권세와 권능으로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며 완전한 권세로 완전한 영을 보내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만유 위에 영원하신 왕이 되사 그들을 향해서 모든 권세를 행사하시고 그것들을 자기 뜻대로 복종하게 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실 그 권세가 그 높아지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늘에 오르시자마자 모든 천과 천사들은 그 앞에 엎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그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모든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은 그의 영광과 그 죽으심임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앞에 두루마리를 취하자 모든 장로들과 천천의 만만의 천사와 천군들과 장로들은 그 앞에 나아가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를 세세토록 그에게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사 모든 만유 위에 계신 이로서 만유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권세,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능력으로서 우편에 좌정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에 교회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를 의지하여서. 그의 이름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모든 역사를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반드시 선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마침내 보호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교회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성도들은 힘을 얻고 교회들은 그 상황을 이겨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겨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그는 완전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예요. 자, 그는 만물을 붙드시는 이라고 했었잖아요. 모든 것을 붙드세요.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모든 것이 속한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을 붙드시는 이가 교회를 붙드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그가 만물을 붙드시면서 그가 교회를 그렇다 붙드시지 않으시겠냐,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리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강력도 사탄의 권세도 죄의 유혹도 그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그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은 그들의 주 되신 이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가 죽임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극히 높아지신 우편에 앉아 계심에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찾을 때는 죽임당하심을 또한 바라보면서 동시에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위로와 소망과 확신이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